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일 3.1절 아침에 우리가 사순절 제7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의 말씀 묵상에 이어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사순절기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제7일차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담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장인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신학자들은 그동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온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화적인 존재로 해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우화적이라고 하는 존재라면 뭘까요? 뱀이라면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든지 선악과라든지 아담이나 하와 또한 우화,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솝우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종국에는 마침내는 우리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한 멸망의 근거인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인간의 타락 사건을 단순하게 이솝우화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의 동화 같은 탈무드 이야기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타락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굳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냥 우화일 뿐이니까 신화적인 하나의 사건처럼 여기면 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타락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허구와 같은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는 오늘 3.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절 뭡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외쳐댔던, 독립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 외침 덕에
우리는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이 땅에 독립을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하나의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것들을 믿고 신앙으로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뱀이, 사탄이 여자와 아담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 뱀을 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성경의 말씀으로 따져본다면 요한계시록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뱀의 본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었는가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지요.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곧 마귀다,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와를 꿰는 것이야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죄라고는 알지 못하던 그들을 꿰어내는 일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오늘 인간이 이 일들로 말미암아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또 그 후에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과 유혹과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인다운 모습들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회복해 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며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우화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거나 치부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실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오늘 하루도 뜻깊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사순절 7일째 3월 1일 수요일 하루를 승리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사순절 제7일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죄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았고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